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는 과정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것, 그리고 태어나실 때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신 것, 그리고 태어나시는 순간에 고향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신 것, 이것들이 모두 다 선지서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예언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예언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심을 이 마태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5장부터 7장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남겼던 설교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우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9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8장부터 9장 2장 사이에는 10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3가지의 기적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그 기적들에 이어서 계속 나머지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마태가 이 기적들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기적을 이용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표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8장 첫 번째 나왔던 기적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나병은 율법적으로 저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촉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 저주스러움이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지시면서 아무리 저주받은 어두움이라도 주님과 만나는 순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왔던 환자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당장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낫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여기에 적혀 있는 주님의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으로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손을 대시자 장모의 열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가족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달간 꼭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나의 가족까지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이번 한 달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대비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던 서기관,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깨우침도 받았고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가서 사역을 하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은 폭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레바논 지역에는 아주 큰 산인 헤르몬 산이 있었습니다. 이 헤르몬 산은 해발 2800m 이상이 되는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10m 정도 되는 굉장히 저지대인 지역입니다. 이 엄청난 고도차 때문에 낮과 밤이 되는 순간 기온차와 고압차 때문에 엄청난 바람이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한번 잘못 일어나면 파도가 2m, 3m 정도로 엄청 크게 친다고 합니다. 이런 파도 앞에서 아무리 노련한 뱃사공이라도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폭풍이 치자 두려워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가 저녁 시간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 어두울 때 폭풍이 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두려워하며 깨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놓고 그리고 이런 기적들을 다 경험해놓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느냐라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대면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삶에 폭풍이 친다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폭풍이 안 쳐야지 예수님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병이 나아야지, 나를 더 낫게 해주셔야지 예수님이 예수님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안심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큰 것입니다. 당장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큰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칠 때 옆에 예수님이 있어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황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2월 한 달간 어떤 폭풍이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타고 가는 삶의 배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입니다. 이미 기쁨이 넘쳐야 될 이유입니다. 이 주님의 배, 주님의 동행,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달간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다그치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렇게 꾸짖자 진짜 자연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질서를 잡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이 깊음 위에일 때, 모든 것이 무질서할 때 하나님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그곳이 질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으로 혼돈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혼란을 질서 있게 하십니다. 자연도, 자연재해도,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어떠한 영역도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혼란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혼돈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혼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주님이라면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28절 말씀에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다른 본문에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나옵니다. 이 가다라, 거라사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는데 로마가 이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 10개의 지방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 도시들을 통틀어서 데카폴리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10개의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이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가 이 거다라, 이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이 여기에 로마가 세웠다 보니까 주로 거주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왕래를 안 하는 곳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좀 이따 보면 이 돼지떼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에 이방인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을 막아섭니다. 여기는 이미 무덤가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땅에 묻는 그런 매장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굴을 파서 혹은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위를 막아놓고 그곳이 무덤이 되었던 이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면 대부분 한센병자나 아니면 부정한 자 취급을 받는, 따로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소외되고 약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이 무덤 동굴가였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동양적으로 생각해서 뭐 처녀 귀신이 들렸나, 뭐 총각 귀신이 들렸나 이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귀신은 본체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사람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신이나 점을 보러 다니는 것 혹은 구슬하는 것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우리를 탕진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사람들을 소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곳에는 접근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귀신 들린 이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때가 안 되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말을 합니다. 이 때가 안 되었다라는 말은 최후의 심판 때를 말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날이 되면 마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안 되었는데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옥불에 지금 던져질까 봐 차라리 돼지떼에게 우리를 가라고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떼가 군대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돼지떼는 마가복음에 보면 총 2,000여 마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에 50만 원이라고 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이 한 번에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빨리 여기서 떠나가시라고 간곡히 외치는 장면이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10억이 아깝습니까? 돼지떼가 아깝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귀신 들린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두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된 현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면 감사해야 하고 더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습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세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일들을 행하신 주님 옆에 꼭 붙어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사수해야 되는 이번 한 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사단의 권세마저도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번 한 달간 꼭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외에도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